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1차적으로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지만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따르고 혹은 어쩌면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포,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헛된 것을 찾으며 헛된 것을 의지하며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귀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20절 말씀의 특이한 점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부자관계 그리고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너를 자녀들 중에 주었다. 이스라엘이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죠.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서로가 부부 사이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한 가족임을 계속해서 상기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족은 갈라설 수 없는 사이입니다. 좋을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지지고 볶고 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고 가족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갈라설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산당,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집, 산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계속해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어서 그 산당을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죠. 헛된 우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서 찾아간 그곳에서 더 큰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터진 웅덩이를 찾아다니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22절 하반절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요청에 누군가가 화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작은 산과 큰 산, 이 작은 산과 큰 산도 이방인의 상당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부끄러운 그것이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을 삼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끄러운 그것은 가나안의 신 바알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우리 조상들을 삼켰고 바알이 우리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늘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회개의 고백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으로 보아서 이 회개는 사실 좀 뜬금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4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죄악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뭔가? 이 22절부터 25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말씀은 과연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해석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크게 4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포를 듣고 마음의 찔림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설명은 예레미야의 기도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참회의 기도문이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째는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선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라는 설명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무엇이 맞는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방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라고 느꼈을 때는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신은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배역한 사람은 더 쉽게 신을 옮겨 다닐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다른 신을 찾아가지 말고 또 다른 신을 찾아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 여기 아니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단을 탈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을 또 찾아갑니다. 그 이단 안에 있는 아주 자극적이고 독성이 있는 교리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 오면은 뭔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색깔의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갑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곳이 진리가 아니라고 깨달았다면 진리를 찾아서 돌아와야 하는데 비슷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씨를 뿌릴 때는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잘 맺을 만한 곳에 씨를 뿌리지요. 묵은 땅은 개간합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듭니다. 가시덤불 같은 곳도 피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묵은 땅을 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있죠. 마태복음은 13장에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뿌려지는 씨는 똑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구분해서 뿌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같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뿌려지느냐? 뿌려지는 곳, 그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 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씨가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굳은 땅이면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갈아야 된다. 가시덤불도 좀 쳐내야 된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서 내 마음이 굳은 땅이라면 좀 뒤집어 엎고 갈아내고 그렇게 기경하고,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좀 덜어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라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분노, 우상, 미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베어내야, 잘라내야 이제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잘라내야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보다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생각이 성숙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아직 말씀을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주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 잘라내고 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 거야.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드러내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